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변해야 산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평신도 지도자가 훈련 중에 조용하게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입에서 맨날 같은 내용만 반복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가정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이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관계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 자신은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고 맨날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바뀌면 살 것 같고, 사람이 바뀌면 숨을 쉴 것 같고, 환경이 바뀌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바꿔달라고 간절하게 자꾸 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2절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렇게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해결책을 이렇게 제시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변화는 조금 더 나아지는 개선이 아니라 모양이 완전히 달라지는 변형, 트랜스포메이션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뀌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수선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 빚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과연 무엇이 어떻게 변해야 되나, 그리고 변하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변해야 되는가? 마음이 변해야 산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키워드는 마음입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단순한 감정을 저장하는 창고가 아닙니다. 생각의 틀, 가치관의 중심, 판단의 기준, 선택을 만드는 강력한 엔진과 같은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단지 생물학적으로 숨을 쉬고 호흡하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숨을 쉬어도 올바른 방향으로 걷고 있지 않다면 죽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우리의 기도와 삶의 방식이 다른 것을 느낍니다. 이 마음이 세상 방식으로 굳어지면 기도는 졸졸졸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데, 삶의 방식에 있어서 선택은 세상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는 드리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고, 문제를 만나면 그저 옛사람의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을 봅니다. 겉으로는 주여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언어를 쓰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앞서고 세상의 가치관이 삶을 지배하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의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세대가 가진 사고방식이나 가치관, 성공, 소유, 인정, 쾌락, 이것들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세상의 성공과 소유와 인정과 쾌락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런 세상적 가치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굳어져 버리면 우리의 믿음이 설 길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그런 세상적 가치관과 사고가 고정되고 고착된 틀을 만들지 못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그 틀에 갇히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그런 것들에 종노릇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의 겉보다 먼저 속을 만지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밖의 환경이 나를 망가뜨리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마음에서 나오는 환경에 대한 반응, 즉 두려움이나 의심, 분노, 절망, 다툼, 슬픔 등이 나를 무너뜨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교회에 성실한 구역장이 있었습니다. 봉사도 잘하고 책임감도 강했지만 문제는 관계에 있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자주 갈등이 생겼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말이 늘 정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교회를 위해서라고 했지만 구역 식구들은 자신들이 그 구역장으로부터 판단받는다고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간증을 들으면서 제 아내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늘 선생님 같아. 늘 나는 아내에게 정답을 이야기하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구역장이 말씀을 읽다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는 구절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제가 옳아야만 살 것 같은 마음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기보다 제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그 후에 그 구역장은 말투를 고치기 위해서 애쓰기보다 마음의 두려움을 먼저 하나님께 가져갔습니다. 내가 틀리면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뿌리를 스스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이제 풀리자 말이 달라졌고, 말이 달라지자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다시 따르고 싶은 리더로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는 겉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은 어떻게 새로운 것이 될 수 있을까? 성경은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을 새 창조의 영역으로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고린도서 17장에 말씀하십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는 단순히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어떤 심리적인 훈련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혼자가 아니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이 마음의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늘 동행하심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인식되어야 될 점은 우리의 마음은 비어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을 비우라 이렇게 늘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은 비워둘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반드시 무엇인가를 담고 채워져 있습니다. 세상을 본받으면 세상 닮은 욕망으로 채워지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본받지 말라와 동시에 변화를 받으라 라는 두 가지 명령을 함께 붙여놓고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의 틀에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틀을 깨고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성령과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화를 받아라는 말은 내 힘으로 만들어낸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변화입니다. 변화를 받아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메타모르포스테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법적으로는 2인칭이고 현재형이고 명령형이고 수동태입니다. 2인칭이라는 말은 너희들이라는 말이고, 현재형이라는 말은 지금 변화를 받으라는 말입니다. 과거의 변화를 받았다 해도 지금 오늘 변화를 받아야 된다. 미래의 변화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변화를 진행형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입니다. 받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동태라는 말은 내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두 지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미래나 과거가 아닌 지금, 선택이 아니라 명령, 스스로가 아니라 타의에 의해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메타모르포스테라는 말은 너희는 계속해서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변화되어 가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은 종종 좋은 시작까지만 만들지만 성령은 새로운 길, 그 과정을 걷게 하십니다. 성경은 변화의 주체가
성령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변화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부르시면서 그분이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말하는데, 그 변화의 근원이 주의 영이라고,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비인격적인 어떤 인형이나 로봇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격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인격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변화가 실제 삶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거창한 작업이 아니라 오늘 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결단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붙들고 복수의 말을 하고 싶은 순간에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러면 그때 내가 성령을 의지해서 말을 멈추고 기도하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슬픔과 걱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때 내가 성령을 의지하며 이 말을 멈추고 기도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기쁨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갑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그러면 성령을 의지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의지해서 움직이는 작은 순종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었지만 그가 입은 갑옷 속의 살은 문둥병으로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치유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말을 듣고 그는 기세등등하게 왕의 편지를 가지고 최고의 의사의 손길이 자신을 치료할 것을 기대하면서 선지자 엘리사의 집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게하시라는 종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말을 전달합니다.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단 한마디였습니다. 이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이 자신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문전박대를 받는 것에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감히 명령 한마디 띡 하고 나를 무시하다니, 왜 이렇게 단순한 명령인가? 왜 내가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가? 왜 하필 여기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나아만의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이보다 더한 일을 시키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치료받는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하들의 권면을 들은 이 나아만 장군은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요단강에서 7번 물에 몸을 담그는데 1번, 2번, 3번, 6번까지 담그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7번째 몸을 담기고 나오자 드디어 성경은 말합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중요한 것은 요단 강물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말씀 앞에 무릎 꿇는 그 순종이 그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아주 단순한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고 축복하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때 성령께 의지해서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 인생의 물줄기가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관계의 언어입니다. 순종을 단지 규칙 지키기로만 이해하면 신앙은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순종은 관계의 언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한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내 힘으로 의지를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믿음 위에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으시고 그 소원이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몇 가지 우리가 실천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말씀을 정보가 아닌 명령으로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내 정보로 들어서 정보로 들으면 내 머리에 쌓이고 지식은 쌓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능력이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명령으로 듣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순종을 오늘 할 수 있는 그런 한 걸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 한두 가지를 택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입니다. 셋째는 실패해도 다시 성령께 의지해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 반복을 통해서 마음이 새로워지고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변화가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 것인가? 이 성경은 이 세 가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길 위에 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변화의 열매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삶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영적인 감각과 영적 질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축복은 영적인 질서 속에서 하나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저 우리에게 축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서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축복은 언제나 영혼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영혼이 살면 삶의 모든 영역이 바른 방향을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그 영혼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은혜의 강물, 축복의 강물이 우리의 삶의 영역 전반에 흘러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신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죄를 용서한 이후에 질병의 치유를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죄 있는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그 후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며 우리를 축복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모습은 이런 변화로 드러납니다. 다음과 같은 변화로 드러나는데, 예배가 의무가 아니라 갈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이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형식이나 종교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갈망이 있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찾아가 주신다고 주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가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첫 번째 선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도 기도, 두 번째도 기도, 그리고 마지막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이 부담이 아니라 우리의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아나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삶이 형통한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도가 번아웃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텅 비어있고 멍하니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더는 내가 버틸 힘이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내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라고 울면서 탄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그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기보다는 주님께 오라는 말씀에 그냥 순종했습니다. 짧게라도 매일 주님께 나아가서 마음을 토해내고 잠깐이라도 기도하고 잠깐이라도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다시 찬양이 입에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즉시 바뀐 것은 아니었지만 영혼이 살아나니까 버틸 이 힘이 생겨났을 뿐만 아니라 사랑할 힘이 생겨나고 주님을 의지할 힘이 생겨나고 그래서 다시 회복됐다는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이 선택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이 다 내 뜻대로 술술 풀린다는 그런 뜻도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되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의미는 무슨 의미냐? 성경적인 형통함, 범사에 잘됨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성경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형통한 자가 되는도다. 형통의 핵심은 환경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동행입니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마귀와의 동행이 아닙니다. 세상과의 동행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빈이 싸다 보면 적당히 세상과 타협해야 현실적으로 손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번 그렇게 타협하게 되면 계속해서 타협해야 할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그곳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자포자기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분명히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에서도 돈에서도 사역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선택들이 쌓이면 삶의 질서가 세워지고 얽혀있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그리고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지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직장에서 작은 편법이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살고 있었던 직장 생활하고 있다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이 세상의 모습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어서 마음이 늘 불안했습니다. 언젠가는 일이 들통나면 어떡하지?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직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을 이제 붙들고 그 마음에 확신이 들어서 이제 손해가 있어도 내가 정직한 길을 택해야 되겠다, 힘들고 어려워도 손해가 나도 정직한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처럼 보였습니다. 바보처럼 보였습니다. 남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상사의 신뢰가 쌓이게 되었습니다. 상사로부터 신뢰가 쌓이게 되고 동료들이 그를 점점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라고 그렇게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더 큰 일들을 많이 맡게 되었고 이전보다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커져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길은 그렇게 여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선택에서 시작된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힘들지만 그 길이 형통의 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게 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면 강건한 축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세 번째 축복, 강건함입니다. 성경은 영혼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말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영혼 육 전체를 돌보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강건함은 단순히 병이 없다는 그런 의미를 넘어서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냥 병이 없어서 건강하다, 이것이 강건함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할 힘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마음의 염려와 분노가 줄어들면 몸의 긴장도 풀리고 또 말씀대로 쉼을 배우고 절제와 질서를 배우면 우리의 몸도 점차 강건하게 되고 회복의 일로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변해야 사는 것입니다. 변화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약간의 고침이 아니라 완전히 회복되고 소생하는 것, 즉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길을 분명히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무시하지 않으시지만 환경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만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마음에 새겨야 되겠습니다. 첫째, 무엇이 변해야 합니까? 우리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둘째, 어떻게 변할까요? 성령의 역사와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변하면 어떻게 되는가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성경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고 날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찬송하러 부르시고 우리 같이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아멘.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으므로,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변해야 산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 어떻게 우리가 변해야 될지 오늘 시간 주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님 성령과 말씀으로